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11일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명절인 구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30년 동안 비밀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송하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향해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의 의미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맞습니다. 이 시작을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이 한 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무언가를 두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일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갑을 놓고 오는 일도 있고 스마트폰을 놓는 일은 흔하고 자동차 열쇠를 머물던 카페나 혹은 극장이나 어디에 두고 내릴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남길 모든 것을 상세히 유언장에 적어서 남겨놓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지구를 떠날 때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온 민족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답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그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앞에 지금 서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점령한 후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거기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라. 손에 상징으로 묶어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그것을 기록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 즉 가난한 사람과 노약자를 돌보고, 자, 바른 사람을 공직에 앉히고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이런 여러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모세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수천 년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릴 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고대 세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관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유래가 없습니다. 고대 세계는 오직 희생을 통해 하나님 신을 달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바치고 노예를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그랬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관계는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의 의미와 그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오늘 말씀은 명령입니다. 훈계가 아니에요.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을 사랑해라고 명령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명령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말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이 됐을 거예요.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나를 사랑해 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대해 명령할 수 없죠. 그것은 항복이며 의지의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을 조금 전 들었어요. 그것을 그 가장 위대한 계명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있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의 모세오경,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전문가죠. 율법사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율법서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전문가죠.
그런데 이런 토라 전문가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 자체는 과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613개의 개별 계명을 찾아내서 목록으로 만들어요. 자, 그 중에서 긍정적인 게 248개, 부정적인 게 365개입니다. 자, 이 모든 계명 또 혹은 규칙, 규정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묻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613개의 계명이 쫙 목록화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이 바리새인은 인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당연히 가장 큰 계명에 불순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뻔해서 이 율법사와 대부분의 군중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좀 멍청한 질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하나님을 인용했던 바로 모세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원래 구약에서 예수님 1500년 이전에 모세가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랍고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 모든 계명 중에서 613개 아니 구약 모세 오경 아니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있어요.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결합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가는 이 사랑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삶에서 그 사랑을 재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 사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고요. 또한 우리 구정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오늘 설교 그만 듣자 끄자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 사명이 줄어들고 할 일도 줄어들 테니까 육체적으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답을 드려야 합니다. 우선 사랑이란 뭘 의미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보시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이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과 여러분의 삶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이해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결혼하신 분들 이 말을 이해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 화목한 가정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사랑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나는 국가대표 축구팀을 사랑한다. 나는 군부대에 있었던 내 팀을 사랑한다. 이것은 주로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상황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지만 어째요? 여러분
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하나님 사랑을 맨 위에 올려놓았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말에 올려놨었어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록에 하나님 사랑이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표징은 무엇일까요? 자, 교회의 모든 사명이 이 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이 계명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더불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이 튼튼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정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혼 생활이 튼튼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걸 보셨습니까? 강한 부모가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헌신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요. 자,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범을 보이고 자녀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뭐라고 이름 짓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한 공간, 옷장 속에 그 한쪽에 조용히 앉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아이패드, 메모리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성경을 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것, 노트나 혹은 스마트폰도 메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간구한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분과 대화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짐과 아픔을 가져다 드리고 가족, 친구, 재정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매일 그분의 모든 것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배우자와 더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강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아내나 남편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자녀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족이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가족 묵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의 장을 차례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빠나 엄마가 몇 분간 구절에 대한 핵심 교훈을 가르친 다음에 각 가족 구성원이 함께 기도하거나 차례로 기도하거나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아낌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제가
가르치지 않고 아내가 가르치는 그런 그 은사가 있어서 아내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매일 빠짐없이 합니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받는 장면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단일이가 다 읽고 나서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그분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어.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저게 나의 모습이야.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뜨끔하면서 아이들도 얼마든지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못지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뿌듯했던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시간을 내어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의 신앙의 성숙을 함께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너희는 마음에 새게 한다. 명령이라고 했죠. 분명히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 얘기하라. 종일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왜 가족들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죠. 주말에 뭘 할 건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대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일이 쉽지만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나무를 만드셨고 새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10대 자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의 타락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10대 자녀로부터 더 많이 배워요. 10대 자녀가 더 많은 느낌을 얘기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 그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여러분 자주 생각하시죠? 이 세상은 얇고 단단한 지각으로 덮인 높은 열에 넘는 금속에 불과해요. 지구가. 지구를 사과 크기로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밟고 있는 단단한 흙은 사과의 껍질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걷고 있는 두꺼운 흙과 차가운 바위, 이 피부는 우리가 용암의 산채로 삶아 구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존재죠. 우리 또 위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과 두께가 3m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우주는 온통 방사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존층이 자외선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구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자녀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어붙은 연못이나 호수를 볼 때, 물을 볼 때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액체가 가장 밀도가 높은 지점에서 얼어붙는 사실을 아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얼음은 밑에서 얼지 않아요. 위에서 얼죠. 얼음은 항상 떠요. 근데 만약 얼음이 뜨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강과 개울, 바다 아래에서 위로 얼어붙게 되면 밑에 생태계가 다 죽어요. 어류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먹을 것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류의 생명체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얼마든지 자녀와 대화하면서 자녀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손길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도전을 받아. 나도 얻어요. 나도 성장하고 성숙해요. 릭 워렌 목사는 하나님의 친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와 손주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달력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맞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라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 큰 헌신을 끼쳤으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들어오시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영이 새로워지고 상쾌해지고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렇지만 출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애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율법사,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목사님들 같았으면 이때 내가 헌금을 강조하자, 헌신을 강조하자, 순종을 강조하자, 교회 등록하지도 않고 계속 다니는 저분이 등록하도록 강조하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24시간 내내 달력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마트폰 칼렌더에 뭐가 있습니까? 온통 내가 하고 취득하고 벌어들이고 유익되고 즐거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달력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수직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차원도 있어요. 내려오는 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이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자, 이 두 계명에는 그 자체로 전혀 독특한 것은 없어요. 다만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합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게 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만나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서 물었던 질문,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는 끝났습니다. 질문은 끝났어요. 성경은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조금 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아주 명확히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자녀가 생기면 이전에는 없던 책임감이 부모의 삶에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인생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아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제 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분도 계세요.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꼭 우리 부모님과 똑같아요.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있죠. 사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명령을 이 명절에 우리 온 가족, 특별히 자녀들에게 상기시키는 복된 하늘의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명절을 맞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썩어져가는 구습에 물들지 않고 인간의 아버지 잘못된 그런 관습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새롭게 떠올리며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랑의 또 순종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우리 온 가족이 그 말씀을 우리 상기해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문설주에 새길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눈앞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교제, 그 만남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맞아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향한 여정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과 모인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